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흔히 예수님의 제자 도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의심 많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라는 복음성가에도 그 도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다. 오늘은 여러분 이 도마가 등장합니다. 의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보면 의심보다는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25절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잘 보세요. 지금 도마의 말을 잘 보면 나 믿을 수 없다, 믿지 못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차이를 아십니까?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 아주 달라요.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야 거짓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야 나 그거 못 믿겠다, 야. 자, 이러는 것과, 자,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여러분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면요, 첫 번째 사람은요 정말 이걸 믿을 수만 있다면 믿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은 예수님 믿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자꾸 듣다 보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뭐예요? 그것이 믿어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고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게 아니라 완고한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완고함의 문제, 이것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이 완고함이 어떻게 나타나면 이런 거예요. 나 회개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괜찮아요. 회개하고 싶은데 내가 회개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완고함은 뭐냐면 나 회개하기 싫어. 아직 이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순종 못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저는 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주님?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지혜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필요하면 내가 물질도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이런 사람이 힘들어요. 저 순종하기 싫어요. 이건 주님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완고함이 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 못하는 건가요? 순종하기 싫은 건가요? 주님 저 용서 못해요. 이 사람은 괜찮아요. 주님이, 주의 성령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저 용서하기 싫어요. 제가 왜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이러면 힘들어요. 이게 바로 완고함이에요.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이 왜 망했습니까? 성경은 말해 그 마음이 완악했다. 이게 완고함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는 술사들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바로 그 뭐예요? 끝까지 그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면은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도마는요, 마음이 완고했어요. 여러분,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 혹시 나에게도 도마와 같은 완고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또 한 가지 도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다시 오셨어요. 여드레를 지났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그러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일날 저녁에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요. 근데 여드레 일주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일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해보면 8일이 되겠죠. 아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나타났나요? 아니죠. 왜요? 이미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나타나셨어요? 도마 때문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8일 전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 도마의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완고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겠다라는 완고함이에요. 도마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많이 낙심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있었어요. 자, 제자들의 대부분은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릴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 고향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 부르시는 베드로도, 야고보, 요한, 뭐예요? 다 안드레, 다 대부분 고향이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자리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머물렀던 자리예요. 그래서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갔어요. 어디로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마다 모여있던 장소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곳이 아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 하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하면 기억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뭐 열심히 기도했던 곳, 그 마가의 다락방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특별한 장소였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제자들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슬픔이 있고 상심이 있고 낙심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마는 그 자리를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때 있어요. 실망할 때 있어요.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 가시지 않아요. 바로 그곳에 오신 거예요. 왜 도마가 부활의 주님, 첫 번째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도마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도마와 나머지 10제자가 달랐던 것이 무엇이에요? 10명의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켰는데 도마는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어디서 오나요? 신앙생활 하면 시험 들 때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만나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예요? 결국은 넘어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우리가 뭐 막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들이 너무 좋아서 대부분 그러고 오셨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오늘 예배 드리기 싫다.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다. 때로는 교회 가는 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심정이에요. 그래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늘 기도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오늘 기도가 안 되네. 기도제에 가지 말자. 오늘은 기도하기 싫네. 오늘 가지 말자. 그럼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도마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은혜 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도마 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어떻게 선생이란 자가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인 양의 비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해요? 99마리 양을 들판에 놔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내용이,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참 놀라운 건요, 여러분 지금 양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목자 잘못이에요? 양 잘못이에요? 양이죠. 여러분, 양은요 본능적으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요, 양은 절대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늘 다니던 길도 못 찾아요. 양은 눈도 나빠요. 그래가지고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양이 길을 잘못 가서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양도 똑같이 따라가다 낭떠러지 떨어져요. 그게 양이에요. 앞을 잘 못 봐요. 여러분 아시죠? 양이 자기 보호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고양이처럼 손톱인가 발톱인가, 하여튼 그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럼 빠르기라도 해야지. 토끼처럼. 양 달리는 거 보셨어요? 우리 꼬마아이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요, 자기 힘으로 절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양에게는 목자의 존재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양은 본능적으로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이 한 가지는 잘한다고 그랬죠. 뭐예요?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이 양이 한 가지 잘하는 거예요. 하여튼 목자의 음성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요. 이건 양에게 있어서 본능적인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근데 양 중에요, 유별난 양이 한 마리씩 있대요. 꼭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양이 있대요. 분명히 이 100마리 양 가운데 길을 잃은 양은 바로 그런 양이었어요. 그런데 목자가 말입니다, 그 길 잃어버린 양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대로 놔두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언제까지 찾죠? 찾을 때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도마의 모습, 완악한 도마,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마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 두 가지 모습이 너무나 계속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 잃은 양을 찾아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이 도마가 누구예요? 나예요.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나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를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하고, 여전히 내 기분 따라 하고 싶어하고,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 이게 도마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 나의 얘기고, 이게 도마와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 나와 예수님의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도마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도마 때문에 다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이야기는 도마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도마와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도마와 나와 예수님의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하이라이트가 나와요. 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못자국 난 손 봐라. 너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 넣어봐라.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김세훈 교수가요,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에서 제가 읽어보니까 이 부분을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수많은 말씀, 수많은 장면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한 구절 택하라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하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을 여러분하고 종종 간증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은 교회 기억이 제일 많습니다.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꿀장구 줬던 기억도 나요. 진짜 꿀장구 있잖아요. 꿀장구. 그러면 저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때 동생들은 유치부였는데 저는 아동부. 하여튼 그랬나? 그러면 그거 먹고 싶지만 싸고 가가지고 동생들하고 나눠 먹던 기억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착했던 것 같아요. 또 약간 이렇게 어색하게 웃으시나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또 제가 착한 구석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기억도 나고, 어머니가 예배 드릴 때 교회 마당에서 놀던 기억도 나고. 네, 그래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면 우리 죄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부활? 우리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저에게 제 마음으로 너무나 분명히 하시던 말씀이,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너희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우리 때문에 부활했지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가 너 때문에 죽었고 너 때문에 부활했어. 제 인생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100명이 예배 드릴 때 잘 보세요. 100명인 사람이 다 똑같이 주님이 만나 주셔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우리 주님이라고 절대 고백하지 않아요.
여기 똑같이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예수님이라고 반드시 고백하게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다 만난 다음에 다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과 1대1의 관계,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지금 도마에게는 바로 그 사건인 거예요. 도마도 그 전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때는 우리였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지만 나와 예수님과 1대1의 결정적인 관계는 아직 없어요. 도마에게. 그 도마에게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봐. 이거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계기가 뭡니까?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한다는 건 전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뭐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 뭐도 믿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도 믿는 사람이죠. 당연히. 아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전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지금 도마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걸 우리가 믿게 될 때 비로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게 있냐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하이라이트예요. 클라이맥스예요. 요한복음 지금까지 20장 동안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마치 도마가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수중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 그리고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제대로 들었다면 요한복음 앞에 우리가 드릴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 들은 것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 말씀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아직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되죠. 영접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인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또 아닌 것 같다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원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외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4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중요한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지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들이 반드시 신앙생활에 도마에게 있었던 어떤 이런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었던 것이, 우리 주님이었던 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자란 우리가 나로 바뀌는 반드시 신앙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 기억하십니까?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나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용서도 사랑도 되어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은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가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도 용서했어. 나는 너 같은 죄인도 사랑했어. 주님은 그 말씀 반드시 할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너도 용서했는데 네가 도대체 누구를 용서 못한다는 거니? 나는 너 같은 죄인도 사랑했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를 사랑 못한다는 거니? 혹시 이런 주님의 음성 앞에 주님, 그 사람 나보다 더해요 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이거 주님 아직 안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없고 주님을 만난 이 세상에 나보다 악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주님과 나와는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무슨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더 악한 사람, 이 사람이 못한 이렇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런 고백이 통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나와는 1대1로 만나는 거라니까요. 세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이에요. 1대1. 그 앞에서 주님 저 사람 나보다 더 나빠요 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소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했을 때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순교 앞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제후로는 주께서 나에게 뭐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은 뭐예요? 부활이요 면류관이었어요. 이게 분명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달려갈 길이 분명한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이 분명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예전에 제가 황영조 선수를 기억해요. 그분이 독실한 그리스찬이거든요. 그분이 여러분 그 마라톤에서 금메달 따셨잖아요. 언제 마라톤이 올림픽이 잘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이 훈련을 받는데 지옥 훈련이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이 속초인가 뭐 삼척인가 하여튼 뭐 거기 막 바닷길을 막 달려가고요. 얼마나 그 훈련이 힘들었는지 코치를 죽이고 싶더래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훈련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힘들면 뭐 하면 돼요? 그만두면? 되죠? 뭐 이렇게 지옥 훈련 받습니까? 나 안 해! 그럼 끝나죠. 뭐 이렇게 힘들 게 어디 있어요? 안 하면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안 하면 돼. 뭐 지옥 훈련까지 받을 거 뭐 있어요? 어차피 하루 세 끼 먹는 거 똑같은 거고. 뭐 도대체 무슨. 근데 왜 그 훈련을 끝까지 받습니까?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금메달이라는 목표.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세상에 잠시 잠깐인 그 금메달을 목표라는 사람도요, 지옥 훈련도 이겨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방황하는 줄 아십니까?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입술로는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일본 선교를 열방을 말은 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세상 금메달이 목표인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지옥 훈련을 받는데 천국의 면류관, 이 세상의 금메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면류관이 목적인 사람이 흔들린다고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세상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사모하지 않아요. 세상의 면류관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소망하는 거 바라보고 달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면류관, 세상의 메달, 그거 우리가 사모하니까 자꾸 방황하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금메달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요, 지옥 훈련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바라본 우리가 흔들립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정말 나의 고백인지를 오늘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 예수 헛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고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내가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입술의 고백은 말 그대로 지식적인 고백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믿으면 거기에 대해 인생을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높은 곳에 놀다가 아빠가, 야, 뛰어나, 아빠가 잡아줄게. 그럼 아들이 뭐예요? 그 아빠의 말을 듣고 어때요? 뛰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믿으면 뛰어요. 근데 야, 괜찮아, 아빠가 잡아주는데 아들이 저놈이 날 잡아주겠어. 놀리는 거지. 저 거짓말이야. 그러다면 뛰어내리겠어요? 절대 안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무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실질적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은 반드시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걸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입술만의 고백인지 아니면 나의 삶의 고백인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왜요? 이게 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 이 고백보다. 이 고백 다 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근데 내가 하는 고백이 지식적인 고백인지 아니면 정말 내 삶의 고백인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이게 없다면 우리 예수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는 사람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뭐예요? 더욱 주의 일에 힘써요. 종의 존재 이유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그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주인에게 가 있습니다. 그것이 종이에요. 이번에 감리교 선교대에 오실 때 우리 감독님 오셔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독님 부탁을 하셔서 끝나고 이틀 동안 이렇게 섬기게 됐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을 이제 섬기는데 항상 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가 섬기는 감독님에 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이분이 어디 가고 싶어 하실까? 이분이 혹시 불편한 게 없나?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종의 자세인데, 종은 뭐예요? 주인이에요. 종의 존재 이유는 주인이에요. 주인의 관심이 어딘지, 주인의 마음이 어딘지, 주인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이 종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관심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일이 얼마나 헛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얼마나 헛됩니까? 세상 일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행복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아야 될지 저렇게 살아야 될지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더 이상 방황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린 종이니까요. 여러분, 이게 종의 행복입니다. 이럴 때 진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행복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 절대 아니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귀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기분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감정대로 살아. 여러분 그게 복인 줄 아세요? 그 여러분 복이 아닌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기분대로 살고 내가 욕심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래, 그게 인생의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너 그러면 망해. 너 큰일 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게 행복일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진짜 행복은 뭔지 아세요? 종의 행복은 뭔지 아세요? 주인 뜻대로 사는 게 종의 행복이에요. 도마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도마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성경 어디에도 도마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사 또 외경을 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2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72년에 인도의 첸나이라는 지역에서 순교를 합니다. 지금도 인도 첸나이라는 지역에 가면 도마의 무덤이죠. 도마의 무덤 위에 도마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뭐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도마의 인생이 분명히 둘로 나눠지는, 너무나 확연하게 달라지는 분기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심 많았던 도마, 완고했던 도마,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지키지 않았던 그 도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한 도마. 어쩌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 분기점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진짜 도마의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을 드리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이 분명해지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진다면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 똑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옛날하고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전환점이 있나요,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살고, 완고한 마음으로 살고, 세상 즐기며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다. 그런데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는 도마의 인생에 있었던 이 분기점, 전환점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지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고백을 잊고 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어느 순간 이 고백을 잊어버리고 사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고백 오늘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회복해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2년 넘게 들었던 요한복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클라이맥스라고요.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요한복음의 설교, 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식만 늘었겠죠. 오늘 도마의 고백 다시 회복합시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어느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을 잊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되게 하소서. 오늘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3절 가사가요, 여러분 도마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때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에서 방황하다 살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제 오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